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장소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각 종교마다요, 자기들의 종교를 창시한 도주가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교에서는 진인 공자님께서 다시 오신다. 불교에서는 미륵불 석가모니 부처께서 현현하신다. 다시 현현하신다. 또 천도교에서는 최수원 선생이 다시 오신다.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다시 오마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오시는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예수님도 아무도 모른다.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어느 집안에 침범할 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나를 잡으세요. 그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할 수만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침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 하반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예수님도 아무도 모른다고 해놓고 그러나 오직 아버지만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쭈어 보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하신 비밀을 종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시지 무조건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재림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시지 못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늘은 알려주시고 섭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초림 예수님 오실 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제사장이나 교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세례요한 가정은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방박사나 시몬이나 안나나 목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고 그들이 영접했던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림 때보다도 더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조용히 섭리하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보십시오. 그동안 노아의 심판 때 역사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노아 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여러분 내가 짓는 방주 속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주야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미리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다만 앞으로 음란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유황불로 하늘이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나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은 어땠습니까? 잠깐 돌아보면 어떨까 하고 돌아봤죠. 그러니까 뭘로 변했다고요?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섭리했습니다. 또 메시아의 강림 때 알려주시고 역사하셨으니 주의 재림 때 알려주시고 역사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재림을 하실 것이냐? 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재림의 때는 말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말세에 오십니다. 인간 세상 끝에 오신다. 근데 그 인간 세상의 끝이 언제냐? 우리 원리에서는 현세,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탄 주권의 죄악 역사가 끝나고 하늘 중심의 선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말세인데, 그 말세가 3대 축복이 복귀되어 가는 현상을 통해서 지금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 때도 말세였고 초림 때도 말세였고 재림 주님 때도 말세이기 때문에 재림 주님 때 말세로 섭리하시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탕감복귀 원칙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시성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전 시대가 새 시대 2000년 역사로 진행돼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재림 주님 때까지 2000년, 이렇게 2000년 단위로 역사가 같은 시대가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시성 시대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징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복귀 기대 섭리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즉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를 우리가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신 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 재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복귀 섭리 연장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상징적 동시성의 시대,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 실체적 동시성의 시대로 역사가 세 단위로 반복해서 되풀이돼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길게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도표를 보면서 옆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담부터 아브라함에 와서 아브라함 당대에서, 즉 에서와 야곱, 그래서 요셉을 만날 때까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2000년 역사,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의 역사, 이건 세계 기독교 역사가 걸어간 역사죠. 이것을 살펴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선 상징적 동시성의 시대는 좀 상징적인 것이니까 여기서 좀 약하고,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복귀 섭리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모세가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 가정에서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고역살이 하리라고 하는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들어가서요? 야곱의 70가족을 중심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애굽 고역시대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사탄이 들어붙어 있던 모든 것을 떼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40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간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모세가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120세의 나이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하고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12지파를 중심하고 2세들이 가나안 7족을 쳐부시고 들어가가지고 12지파장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교법사 역할도 하고 국왕 역할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판관입니다. 그런 사사라는 사람들이 온니엘 사사를 중심하고 12명의 사사에다가 삼손, 엘리,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15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사사시대 몇 년이라고 하냐? 400년 동안 오게 됩니다. 즉 앞에 애국고역시대 400년이 지나고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서 800년이 됐을 때 비로소 사무엘 선지가 사울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왕이 세워지는 때가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40년 동안, 다윗이 40년 동안, 솔로몬이 120년, 40년 동안, 그래서 토탈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평화스럽게 삶을 잘 살아가게 되죠. 사울이 원래 성전의 이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침내 솔로몬 왕 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 1000여 명의 그런 후궁과 첩을 거느리고 거기서 수많은 아들, 딸이 태어나고 성전을 졌지만 그들이 섬기는 잡신을 섬기게 돼가지고 그만 솔로몬 성전이 타락해서 하나는 떠나시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남과 북으로 가르시는 역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조의 망명객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0명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 19명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 수많은 왕정이 막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것은 바로 10개 지파가 가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즉 솔로몬 왕의 아들이 가서 세운 것이 남조 유대입니다.
그 두 개 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약 400년 동안, 즉 북조 이스라엘은 260년간 19명의 왕이 세워졌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차례 정치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260년간 진행이 되다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조 유대는 394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대개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0대 왕인 요시야 왕이 악한 왕이 돼가지고 거기가 사탄이 또 침범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60년간 북조 이스라엘, 남조는 394년간, 그러니까 약 400년간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나타난 역사, 이것을 우리가 남북 왕조 분립시대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북조 이스라엘은 그만 완전히 아수르의 침범을 당해서 망해버리고, 남조 유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그리고 140년에 걸쳐서 즉 세 차례에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70년 포로 생활, 140년 돌아오는 시대, 그것을 우리가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 침범을 당한 상태였는데, 그 페르시아,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이, 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이 여기 사냐,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주자.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그 편지 글을 내가지고 그들을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유대민족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집니다. 말라키 성전을 중심하고 BC 430년경에.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여기에 새롭게 신앙의 쇄신 운동을 말라기 선지를 중심하고 일으키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신앙의 쇄신 운동을 일으킨 그 기간을 메시아 강림을 준비하는 시대다. 그래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 고역 시대 400년, 사사 시대 400년, 통일 왕국 시대 120년, 남북 왕조 분립 시대 400년,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의 6단계의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동시성의 시대를 이제 세계 기독교 역사가 앞으로 재림 주님을 중심하고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탕감 복귀하는 역사가 바로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사탄이를 분립해야 되는 400년 동안 고역살이하는 박해를 당하는 기간을 가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 박해 시대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400년 기간 동안 말할 수 없이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박해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검투사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정통적인 신앙을 잘 지켜왔지요. 그래가지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처음 공인하게 되죠. 그런 토대에서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박해를 당한 기간을 거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고역 시대를 그대로 실체적으로 탕감 복귀하는 시대라 그 말이죠.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그들이 교구장이라고 하는 사사수들이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교구장이라고 하는, 즉 교황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국왕의 역할도 하는 교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사라 직분이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약 성경을 여기서 이제 마련하고 정경으로 삼게 됩니다. 27권을 정하게 되죠. BC 약 400년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중심하고 정상적인 역사가 진행되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닫게 됐지요. 그래가지고 네오 3세가 찰스 대제를 금관에다가 쓰여주는 대관식을 함으로써 크리스찬으로서 처음 왕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제2 이스라엘 즉 기독교 신도들의 첫 왕이 나타나게 되지요. 찰스 대제를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3대까지 120년, 120년 동안 손자들 세 사람을 중심하고 진행돼 가는 것을 우리는 기독 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마침내 이제 이들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3대 만에 분립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손자 세 사람이 서로 싸워가지고 하나는 동프랑크를 만들고 하나는 서프랑크를 만들고 하나는 이태리를 만듭니다. 그 나중에 이태리가 동프랑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하고 서쪽하고 갈라집니다. 동서왕조 분립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남북왕조 분립시대를 그대로 탕감 복귀하는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919년 헨리 1세가 독일의 왕을 선거를 통해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800년에 이제 네오 3세를 중심하고 기독 왕국이 출발해서 919년, 그러니까 약 119년, 120년 동안이죠. 진행된 역사를 우리가 기독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북하고 남으로 갈라지는, 이번에는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갈라지는. 그래서 동서왕조 분립시대 400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황청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적으로 완전히 쇄신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또 수도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지만 깨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또 확충운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 외적인 확충운동, 청소하는 운동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잘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프랑크 왕국으로 점령되고부터는 그들이 순례객들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메카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들과 싸우자.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1096년부터 200년간 7회에 걸쳐서 전쟁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가 다 상실되고 또 기사들이 수많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교황청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309년에 클레멘스의 5세 때 교황청을 남쪽의 프랑스 아비뇽에 옮겨서 죄인처럼 교황들이 살게 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세 개의 정권으로 나누어져서 다스리는 전제 정치하에 로마 교황청이 형성될 때까지 210년, 이때를 우리는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유대 민족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황들이 70년 동안 프랑스 왕의 지배를 받고 140년에 거쳐서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신앙의 쇄신 운동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1517년 10월 31일 날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외적으로는 문해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내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재림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토대를 통해서 마침내 재림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보십시오. 더해보면 되죠. BC에는 로마 제국 박해 시대가 40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구장대 로마 교구장대 기독교의 시대가 400년이었죠. 기독 왕국 시대가 120년이었죠. 동서 왕조 분립 시대가 120년이었죠.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가 210년이었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언제 일으켰냐?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의 잘못된 항목을 지적하면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가 신앙의 쇄신 운동을 일으키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현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틴 루터가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400년이 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1517년 플러스 400년이 얼마입니까? 1917년. 그러니까 1917년이 재림 주님이 AD죠. 세계 기독교의 역사니까 BC가 아니죠. 분명히 재림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또 성경으로 보게 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가 재림의 시기가 됩니다. 항상요, 사탄 편은요, 하늘 편이 보다 먼저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늘 편이 나타나기 전에 항상 사탄 편이 먼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살펴보면요, 항상 하늘 편에서 아담형의 인물, 사탄 편에서 세운 인물이 누구냐? 바로 독일의 카이기. 사탄 편의 아담형의 인물이. 그런 토대 위에서 바로 재림 주형의 인물은 누구냐? 스탈린. 그래서 재림 주형의 인물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1914년에서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아까 계산한 대로 1919년에서 1918년, 즉
1920년대가 재림 주님이 오실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말세를 봐서 말세가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섭리하는데 말세가 언제냐? 지금이다. 그리고 동시성 시대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지금 애국고역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남부왕조 분립 시대,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토대 위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재림 주님도 로마 제국 박해 시대, 교구장비의 기독교회 시대, 기독왕국 시대, 동서왕조 분립 시대,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지나면 재림 주님이 오시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917년에서 1918년, 즉 1920년대쯤 주님이 오실 연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가 재림의 시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편 아담형 인물인 카이겔이 망하고 사탄편 재림 유형의 인물인 스탈린이 공산주의 세계를 이루는 것처럼 앞으로 재림 주님께서 이루실 세계를 스탈린이 이루어가고 있는 세계가 공산주의 세계입니다. 그럼 앞으로 재림 주님은요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를 이루시게 됩니다. 다 함께 잘 살고, 공영, 다 함께 영화를 누리고, 공의, 다 함께 의로움을 세우고. 그래서 공생은 경제 이념이고, 공영은 정치 이념이고, 공의는 도덕, 종교, 윤리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 주님께서 세우실 세계를 미리 앞장서서 스탈린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타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즉 1917년에서 1918년대, 2000년대, 1920년대 어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연대입니까? 앞으로 올 연대입니까? 지나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듯이 재림 주님께서도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는데 섭리 역사가 같이 반복돼 가는 동시성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것을 살펴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냐?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 타고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오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은 구름을 타고 실제로 재림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서를 좀 살펴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름 타고 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은 역사적인 내용이 첫째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게 되면요, 원래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엘리야라는 사람은 BC 9세기 중엽에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메시아가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유대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들이니까 나가서 전합니다. 여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니까 우리 선생님을 믿으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야, 말라기 선지가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오리란 엘리야가 저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 탄생한 세례 요한이를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했다. 이건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민족. 아니,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지 않느냐? 육신 탄생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맞았지 유대민족, 저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즉, 어째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대신 사명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재림을 그 인물이 다시 그대로 윤회 환생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적인 인수인계죠. 즉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을 대신할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세례 요한이지만 그의 영은, 엘리야의 영이 재림 부활해서 협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재림 부활 협조를 받는 엘리야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지 곧대로 그 인물이 윤회 환생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인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때 분명히 하늘로부터 올 세례 요한이가 육신 탄생한 것을 볼 때 엘리야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분명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즉 초림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초림 예수님도 안 오셨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지상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문제나 초림 예수님에 대한 문제나 이것에 맞추어서 재림 주님도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지만 육신 탄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기독교에서는 여기서 그 남자, 이건 실제 남자고, 여기서 여자, 이것을 교회로 해석하는데 실제 여자, 아들을 실제로 낳아서 남자, 즉 지상 탄생을 하실 남자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철장으로
부수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처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감람원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3일 부활 후에 이제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시거든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제자들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봐라. 지금 부활 승천하시는 것처럼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쳐다보라는 말씀이에요? 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쳐다볼 필요가 없다. 왜?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니까. 육신 탄생하니까. 그러면 가심을 본 그대로는 현재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쪽에서는 as you saw him, 내가 과거에 고생하고 고난받으시면서 33년 동안 지상에 살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재림 주님께서도 오신다는 말씀이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과거형이라고. 이미 우리가 과거에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째 하늘을 쳐다보냐 하는 건 쳐다볼 필요가 없다. 왜? 지상 탄생하시니 가심을 본 그대로 as you saw him, 현재가 아니라 과거 33년 동안 고난받으신 주님을 보아하지 않으냐. 그런 고통당하시는 육신 탄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우선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을 예상하시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가 되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구름 타고 오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구름 타고 온다고 기다리는 그들 앞에 육신 탄생을 하시니까 고난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육신 탄생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구름 타고 오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까? 이것은 그런 그들 앞에 육신 탄생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선지자 노도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자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패촉한다. 말씀하신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선전노하고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는 모르지만 육신 탄생하는 재림 주님을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재림 주님이 등장하시니까 그들이 내가 비록 당신을 반대했지만 그래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배척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즉 육신 탄생하셔야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구름 타고 와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는 전부 그 말씀입니다. 하나만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한번 뿜빠뿜빠 하고 내려오면 그 날이 임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겠다. 왜? 육신 탄생하니까 어느 누군지 모른다. 이것을 비해서야 끝까지 계속 나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육신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원리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보세요. 아담은 어디에 창조했습니까? 땅에 창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아담을 통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창조하자마자 그가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도 육신을 쓰고 오셔서 두 세계를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지.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두 세계를 주관하는 분으로 계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히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요, 지상에 천국을 이루셔가지고 참 부모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군림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천국을 이뤄요? 지상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구름 타고 와서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육신 탄생하셔야 땅 위에 복귀를 해서 참 부모님으로서 원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속죄, 죄를 뻗는 일은 육신을 쓰고 지상에 있을 때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육신을 벗고는 죄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창조원에서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벗겨줄 재림 주님은 인간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야 됨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성경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세요. 구름은 무엇을 비유했느냐? 보세요. 구름이 뭡니까? 수증기들이 증발해서 모여있는 단체, 그룹이죠. 그게 구름이죠. 그럼 구름은요, 물이 증발해서 정화된 수증기들이 모여있는 것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러운 물,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정화되어서 중생을 받아서 구름처럼 모여있는 물이 바로 독실한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증발해서 정화되어 수증기들이 모여있는 것이 구름이듯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 중생을 받아서 독실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구름으로 상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구름은 때, 무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바로 때, 물이죠. 구름과 때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다. 구름때 같이 모였다. 마찬가지로 독실한 성도의 생명 있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자, 그러면 왜 구름 타고 온다고 하지 말고 내가 성도의 무리 가운데 온다라고 말씀을 하지 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구름 타고 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지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재림 주님이라고 육신 탄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우리 한국에 200명 정도 있다. 지금 육신 탄생한 사람 구름 타고 온다고 해놨는데도,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다 곧대로 구름 타고 온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성도의 무리 가운데 육신 탄생한다고 기록하면 너도 나도 예수님보다 조금 나은 입장이면 다 재림주 홍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이 끝날에 어떤 재림중을 잘 찾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임박해서 실체적으로 상징과 비유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해석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신앙 노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즉 그들을 격려하고 고무시키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해야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이겨나가지. 육신 탄생한다 그러면 그런 핍박을 이길 수 있겠어요? 왜? 나는 안 믿다가 나중에 우리 후손이 주님 오실 그때쯤 가서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구름 타고 온다고, 곧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구름 타고 오실 분이 오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이런 입장에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을 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실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 부모님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재림주님. 그러니 참 아버님으로 오시고 참 어머님으로 어떻게 해요? 육신 탄생하신다. 언제요? 1919년에서 1918년대. 그래서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1920년 음력 1월 6일에 탄생하셨죠. 그리고 우리 참 어머님은 1943년 철력 음력 1월 6일에 역시 같은 생신날이 같은 날이죠. 탄생을 하셨습니다. 즉 1543년 존 칼뱅이라고 하죠. 원어로는 칼뱅이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기독교에. 그래서 기독교 강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럼으로써 바로 우리 참 어머님은 이제 1400년을 도한 1943년 그런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분으로서 참 어머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참 아버님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 참 어머님께서는 제2차 대전이 끝날 때 즈음에서 이 땅에 현영하시는 분으로서 참 부모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아주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때가 지금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은 사명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 탄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름의 의미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 찾아오신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또 수많은
생명들에게 바르게 지도해주고 전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